며칠 전에 서점에 갔더니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 관심이 이제 기독교 코너에 새로운 책들이 나왔는지 쭉 보게 되는데요. 가보니까 김용옥 교수 들어봤죠? 도올 김용옥 교수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마가복음이라는 책을 써냈는데 책이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한 600페이지 이상 되는 굉장히 방대한 책을 써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마가복음만 읽는다. 그러면서 이제 내용을 쭉 훑어보니까 자기는 도서관보다 많은 지식이 있다고 자랑할 만큼 학식이 많은 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학술적 가치가 있어 보이고 연구와 많이 흔적이 있어서 그 노고를 취하는 바입니다만은 저의 관심은 얼마나 학술적이냐, 얼마나 지식적이냐보다는 이분이 거듭났을까? 이분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예수를 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을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듭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지식을 자기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쓰임 받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보다 어머니의 그 오랜 기도를 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많은 지식은 없지만 예수님에서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을 내 주로 모시는 것이 또 귀하고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제가 떠나갈 입장이기 때문에 책을 안 사죠 이제. 그래서 그냥 보고 놓았습니다만은 히브리서는 기독론이에요. 이제 구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의 기독론을 알면 굉장히 깊이가 있는 신앙이 되고 신약에 정통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구약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히브리서가 잘 보여지지도 않고 어렵기도 한데다가 잘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이번 수요예배를 통해서 좀 힌트를 얻으시고 도전해 보시고 한번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은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네. 더 나았다라는 표현,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으신 분이라는 얘기, 또 보증이 되셨다는 얘기를 기억하면서 제사장이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죄의 문제, 죄를 처리해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인간이 뽑은 제사장보다 더 나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은 중보를 하시고 더 나은 말씀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기도도 현찮고 말씀도 현찮고 능력도 없고 복음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이런 권세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요. 하늘과 땅에 전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고 우리보다 더 나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얼마나 속이 다 시원한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배우면 예수님이 그래 더 나은 언약의 보증이 되어 주셨지 이런 긍지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배우면서 긍지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을 쓴다는 것은 책임을 짓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주셨는데 보증을 쓰시면서 그러겠죠. 문제를 일으킬 텐데 속 좀 썩일 텐데 그러면서도 기꺼이 내가 책임져 주지 그런 마음으로 보증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다 되찾게 하잖아요. 집도 되찾고 또 가족도 되찾고 생명을 낳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은 보아스가 아니라 아들을 보내서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다.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해주셨는데 아들을 통해서는 얼마나 잘해주실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신 것은 그냥 늘 올빼미처럼 우리 죄를 용서한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기업물을 짜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잃어버린 것이 뭔지, 뭘 되찾아야 되는지, 이번 감사절을 끝내기 전에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기업을 물어받는, 잃어버린 걸 되찾는 복된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누가 또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만나 주시면 내가 너의 기업을 물어주겠다. 잃어버린 집안, 잃어버린 재산, 잃어버린 가족 되찾게 해주겠다. 그러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습관적인 종교의식은 달라요. 그래서 이번 감사절을 보내면서 이 더 나은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또 배우려고 하고요. 오늘 히브리서 8장 1절 보면 요점이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중요하니까 요점을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은 오늘 6절 끝부분에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으로 더 좋은 보증에 되어주신 분이 그분이시란 이야기죠. 오늘도 더 예수님 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지 좀 배우면서 은혜를 배우려고 하고요. 5절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막을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라, 그런 표현 나오죠. 모형이라는 말은 모형 비행기 그러면 진짜 비행기는 아니고 비행기를 본뜬 이제 어떤 장난감이든 이제 연습용 비행기겠죠, 그죠? 그런 걸 모형 비행기라고 하는 것처럼 지상의 모든 성막은 모형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본따서 이제 모형으로 만든 것이고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실제 성막, 실제 성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나라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이제 지상의 성막을 좀 나누고 또 하늘에 있는 성막은 뭔지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5절 중반 이후에 보면 이제 하나님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다,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성막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 본을 따라 설계를 따라서 짓게 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 성막 건설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의 간증이 3번 돼 있잖아요. 중요하니까. 왜 출애굽기에 성막 건설이 2번이나 돼 있을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오홀리아 부사렐이 중심이 돼서 이제 보석을 깎고 다듬고 뭐 나무를 자르고 해서 이제 값비싸 금으로 입혀서 성막을 건설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성막을 선물로 주신 것, 그리고 성막을 섬길 제사장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증거이기도 하고 신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 성막이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광야는 불편하고 힘든 것도 많고 아쉬운 것도 많고, 그 광야에서 성막을 주셔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요긴하고 값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그러잖아요. 회막이라는 말은 만남의 장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 지으신 것은 우리를 만나시는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광야 동안에 회막을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시면서 모든 필요를 채우셨잖아요. 신명기가 말하기를 만나를 주셨고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마치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음처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회막을 통해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회막에 나온 거니까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오늘 이 목사 넥타이가 무슨 색인가, 오늘 잘 안 어울리네, 이러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러 오셔야 예배에 집중하시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든 필요를 체험받고 말씀의 인도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새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그 수예배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뭐 불편하고 힘들고 아쉬운 게 많은데 주님을 만나게 되면 긍휼도 입고 위로도 받고 공감도 받고 어떤 죄를 지어졌으라도 용서를 받고 다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중심에 회막을 놓잖아요. 회막을 먼저 짓고 사방에 이스라엘이 야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심에 성막이 있는 것처럼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까우도 있고 멀리도 있습니다만은 늘 내 삶의 중심에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문제를 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몽둥각처에 살지만 시간이 되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서 삶의 문제를 잘 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게 돼 있죠. 교회가 주변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삶의 법 풀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늘 교회를 가까이, 이왕이면 교회 가까이 이사 오시고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성막이 가르쳐주는 교훈인데,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 신마산이 복을 받으려면 이 지역 시민들이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기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만날 줄 알아야 신마산이 복을 받지 않겠어요? 아무쪼록 가포교회가 신마산을 잘 섬겨서 신마산이 복을 받게 하는, 교회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귀한 도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소를 이제 출입하고 섬기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이 성소를 섬기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읽을 때도 알고 실제로 느끼고 경험하지 않아요? 제사 참 까다롭습니다. 내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제사 종류도 많고 제사마다 뭐 몇 년생, 암컷, 수컷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절기도 많고요. 드리라는 것도 많고 결코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절기는 막 일주일씩 이렇게 길게 하잖아요. 보름씩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시간 부담도 있고 물질 부담도 있고요.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요. 이 제사장인 이제 짐승을 잡잖아요. 이 소를 잡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잡을 뿐만 아니라 잡은 다음에 이제 각을 뜨고 내장을 열어서 다 끄집어내고 똥 끄집어내고 기름기 끄집어내가지고 씻고 버리고 해가지고 그 날라다가 제단 위에 놓고 태워드리는데요. 이게 정말 중노동입니다. 그리고 비위 약한 사람은 제사장 못해요. 다 토합니다. 피범벅이 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제사를 까다롭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어렵게 하신 것일까요? 최고의 배우 다윗도 보세요. 너무 기뻐가지고 법궤를 모셔오는데 새수레를 준비했잖아요. 아주 근사한 새수레를 해서 법궤를 모셔오다가 큰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궤를 물렸잖아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모세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기름을 썼다가 그 자리에 죽었어요. 하나님 섬기가요 결코 쉬운 게 아니고 섣불리 할 게 아니라는 것을 구약은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까다롭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는 것일까? 좀 생각해 볼 주제잖아요. 제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드려본 기억들이 있으시잖아요. 제사상 싸르기가 까다롭습니까? 쉽습니까? 놓는 위치도 까다롭고요. 아무데나 서도 안 되고요. 생선이 놓여질 자리, 과일 놓일 자리, 밥 놓일 자리 다 정해져 있잖아요. 문지방 있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까다롭습니다. 엄청난 가격이 들고요. 애들은 손도 못 대게 하잖아요. 왜 제사상이 까다롭겠어요? 대충 놓고 대충 절하면 되지 뭘 까다롭게 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은요, 까다롭지 않고 대충 하잖아요. 그럼 가볍게 여깁니다. 안 하면 그만이고,
형편 따라하지. 형편도 어려운데. 그러면서 편리 따라하기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또 조상들에 대한 바른 자세도 아니니까 까다롭게 하는 것이 번거롭지만 맞다고 봐야 되죠. 보세요. 제사상도 까다로운 법인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까다로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골탕 먹이시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부패한 심령을 아는 거예요. 편리주의를 따르고 형편 따르려고 하는 가벼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그래 너의 형편이 어려우니까 형편 따라서 편리대로 하면 어떻게 젖어들었을까요? 완전 엉터리 들었겠죠. 뭐 안 해버리든지 뭐 대충 했겠죠. 그러면 속죄의 은총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성도들은 이 까다로운 제사를 드리고 할 때마다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내 손으로 짐승을 잡아야 하고 또 돈을 몇 배나 변상해야 하고 일정 기간 근신해야 되고 그 죄값을 치르면서 죄짓기가 두려운 거예요. 또 죄지면 이 까다로운 걸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싫어서라도 죄를 덜 짓게 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까다로운 제사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물 되어서 영원한 속죄를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사가 가벼워졌다고 해서 예배를 쉽게 여기거나 죄 용서를 값싸게 여기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비록 지금은 은혜 시대라고 해서 은혜를 값싸게 여기면 안 돼요. 시간 나면 교회 가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1000년이 넘습니다. 1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짐승이 피 흘렸을까요? 셀 수가 없겠죠. 그 수많은 짐승의 전부의 피하고 예수님의 보혈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1000년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보다 예수님의 보혈이 값진 것인 줄 믿습니다.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예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됩니다. 더 까다롭게,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더 나은 언약에 보증했다는 말이 편리하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아, 교회 가는 게 편리하네. 2, 3분 회개하면 죄용서가 되고 참 편리하네. 편리하다는 것이 더 나은 언약이라는 게 아니에요. 질적인 의미인 것이죠. 질적인 속죄, 질적인 인도하심이 다르기 때문에 더 나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섬길 때는 지식이 좀 필요해요. 제사장이 되려면 구약을 관통해야 되고요. 제사에 대해서 능통해야 되고요. 준비할 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세습으로 제사장이 되니까 어떤 제사장은 구약도 모르고 짐승 잡을 줄도 모르고 엉망이 됩니다. 오늘날에도 새 가족이 교회 와서 막 섣불리 봉사하다가 시험 들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세상 경험 가지고 봉사가 또 시험 듭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좀 더 배우고 준비되어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섬겨야 열매를 맺고 기쁨이 있는 법인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까?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조직은 참 잘 일사불란하게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조직은 법이 있고 징계가 있습니다. 지각하잖아요. 2번, 3번 지각하잖아요. 사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새 술을 먹어도 정시에 출근해요. 할 수밖에 없죠. 무섭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결석을 했느냐? 왜 충성하지 않느냐? 강제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죄와 그 사랑이기 때문에 세상 조직보다 뛰어난 공동체가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굉장한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하늘의 성막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세요. 1절 보시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지금 어디 계신가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편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절에 보시면 예수님 뭐 하시나요?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우편에 계시면서 참 장막을 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참 장막과 반대말은 뭐겠어요? 아까 6절에 이제 5절에 나온 모형이죠. 모형.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모형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실제 성막, 실제 교회가 있다는 건데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늘의 참 성막, 참 성소를 섬기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 장막은 누가 세우신 거예요?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상의 장막은 사람이 짓잖아요. 근데 하늘의 장막은 사람이 세울 수도 없고 주께서 친히 세우셨다 이렇게 돼 있죠. 정리하면 지금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막을 섬기시고 성막을 세우시면서 지금도 사역하고 계신다. 공생에 계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듯이 하늘나라 가셔서도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고 성막을 섬기고 중보하시고 대제사장으로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 요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추상적이니까 어렵잖아요. 볼 수도 없고 사실인가? 진실로 그러한가? 추상적이지만 히브리 기자가 말씀을 하니까 우리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셔서 성막을 섬기고 계시고 또 친히 성막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중에 천국 가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모형의 성막을 주셨을까? 왜 모형의 교회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늘의 성막을 섬겨야 되잖아요. 진짜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막을 섬기기 전에 지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모형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먼저 모형에 가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와서 진짜 성막을 제대로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면서 제사 제대로 드리고 제대로 교회를 섬긴 분들이 하늘나라 가서도 주님을 잘 섬기고 받들지 않겠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영접하고 가잖아요. 구원은 받는데 성막을 섬겨봤어야죠. 제사장이 뭔지를 알아야죠. 얼마나 서툴까요? 가끔 성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 날 그림을 이렇게 보면 영생의 삶이 하얀 가운 입고 하루 종일 찬송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성화 보셨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이 종말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라. 고울이 뭡니까? 고울. 작은 마을 단위 아니에요? 작은 촌락, 작은 도시를 10도시를 다스리라. 어떤 사람은 5고울을 차지하라. 이 말이 뭐겠어요? 고울을 차지했으면 운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 산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생의 삶이 노래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10고울을 차지했으면 10고울의 시장이 돼서 뭔가 다스리고 운영하고 관리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만 생각해도 영생의 삶은 뭔가 역동적이고 뭔가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충만한 삶이구나. 그거를 엿볼 수 있어요. 마치 아담이 에덴의 삶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영생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신앙을 지키면 천년 만년 영원한 시간을 풍성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을 참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 영생이 어딨냐 그러면서 여기서 엔조이하고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살면 영원한 삶을 불행하게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 밤에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계신 건지 안 계신 건지, 하늘나라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판단하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고요, 소홀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죠. 히브리서를 배운 성도라면 지상에서의 삶보다 영생의 삶이 더 귀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아는 거예요. 이번 히브리서를 잘 배우시고요,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이 땅에 두기보다 영생의 삶에 두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잘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오늘 히브리 기자가 요점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을 주셨다,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긍지가 달린 일이었잖아요. 그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성소에 떡 있죠. 진설병.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이 떡이 상하지 않도록 또 싱싱한 떡을 만들어서 갈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기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기를. 그리고 12금초대가 있잖아요. 열방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이고, 금 같은 존재란 이야기고요. 또 향을 피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그 긍지와 자부심을 늘 확인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12개 금을 달고 백성들 앞에서 심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성소 1년에 한번 들어가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집안의 장래를 위해서 운명을 걸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도 있고요, 응답받아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예수님은 더 나은 제사장이 되셔서 1년 365일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긍지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속죄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죄책감, 모든 정죄의식에서 해방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깨끗하게 용서해 줍니다. 과거를 묻지 않아요. 새로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확실하게 중보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는 100%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은 말씀으로 보장해 주시잖아요. 이 예수님을 또 가까이 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무슨 중보를 해주실까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예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드리실까요? 얼마나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하실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제가 어제 잠언을 읽으면서 16장의 은혜가 되더라고요. 16장 보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참 치밀하고 꼼꼼하게 계획 세우고 뭐 플랜 B 세우고 뭐 하는데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의 길은 바르게 보이나 결국은 사망으로 이른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참 바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사망으로 가는 거 있죠. 사람을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날 면류관 받을 수도 있어요.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때문에 지혜로운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지상의 모형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인도하신다.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예배도 까먹고 장막도 소홀히 여기면서 열심히 사는데 결과는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인가? 아이들에게 잘 가르치셔야 돼요. 이번 특세가 꿈이 없는 백성은
떨어졌네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한반도에 필요한 거는 꿈입니다. 정치인들, 기업인들, 목회자들, 성도들, 모든 아이들까지 꿈이 필요할 때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꿈을 꾸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응답이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여러분, 가포교회는 지상의 모형교회예요. 하늘의 장막을 본따 세운 모형교회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회 중심으로 잘 예배드리시고 섬기시고 훈련해서 마지막 하늘나라 가면 완벽한 섬김, 완벽한 제사를 드리도록 훈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이 성막에서 우리를 만나 주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주님 만나셔서 긍휼도 받으시고 공감도 받으시고 응답도 받고 해법도 찾으세요. 예수님은 전권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께 한번 믿어보시고 걸어보시고 주님을 찾아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주님의 중보 덕분에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해 보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 시도할 줄 아는 가포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청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불씨가 되어서 후임 목사님이 와서 불을 지르면 큰 불이 타오르는 부흥의 공동체로 준비되게 하시고 회개 영을 주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목장별로 기관별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청병위원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본격적인 작업을 해야 할 텐데요.